분별이 없으면 심판의 줄자로서 부어지는 이 미혹의 시기에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고, 또 한번 미혹되면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분별하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신천지나 다미성교, 또 말도 안 되는 아가야교라든지 이런 맹신하는 이단들을 보면 정상인들은 그들의 행태들을 이해할 수도 수긍할 수도 없지만, 이것은 바로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한번 악한 영에 미혹되게 되면 눈과 귀와 마음이 가려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성조차도 마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력 또한 악한 영에 의해 잠식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그 영을 삼키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미혹 1편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한 현재, 지금 가장 심각한 미혹부터 정리하자면, 첫 번째, 기독교인이 야당, 여당 중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한 어느 특정 대통령, 한미 전 세계 포함입니다. 어느 특정 대통령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거나 발언하거나 옹호하는 것, 또 편을 갈라 한쪽은 사탄, 한쪽은 하나님 정부인 것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튜브 사역을 일삼는 알려지고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모든 크리스찬 리더들, 선교사들, 소대형 교회의 모든 목사들을 포함한 것이며, 이런 것들을 믿거나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든 자들은 가장 심각한 이 시대의 미혹에 빠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들은 이 시대와 시대의 정부와 일어나는 일들, 이 현 시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맹인들이며, 이들은 자신의 욕망과 정치적 야망과 뜻이 그 깊은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환경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정부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조 이래 이 세상 정부는 늘 타락해왔습니다. 이미 예수아가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또한 부활하신 후에도 이 세상의 정부는 점점 더 악이 장성해 믿는 성도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극심한 박해는 오히려 더 정결한 기독교인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은 루시퍼는 이제 인간에게 영적 평안과 물질적 부유함을 주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발전시키고 대형 세트장으로 만드는 데 사탄이 도와 목사와 리더들이 그 안에서 평안한 채로 타락하게 도왔고, 또 아무런 박해와 핍박도 없는, 이런 고난도 없는 온실 속 교회 안 성도들은 모두 그 회칠한 무덤 안에서 잠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개개인 삶 속에서 거치는 고난의 파도를 겪고 주님만을 붙들게 된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평안하고 편안한 이 종교 생활의 틀 안에서 자라온 온실 속 힘없는 믿음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을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았을 뿐 전혀 삶 속에서 주인으로 모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큐티하는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큐티는 그 아주 작은 일부분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말씀에서 더 벗어나도록 돕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켜 이해하도록 받아들이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를 읽어야 성령의 조명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듯 이 세상의 악한 정부는 그렇게 교회와 결탁하게 되었고, 그들은 서로 돕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정부가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이득을 보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들이 시작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주교, 카톨릭은 자신들이 어머니라고 설파하며 카톨릭과 교회와의 분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라고 천명하며 교회와 카톨릭을 통합하기 위한 작전에 나섰고, 그러한 결과로 교회는 모두 가증한 사탄의 WCC 종교 통합의 우상 숭배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왔기에 적그리스도의 정부는 세상에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 세계 리더들의 행동들만 약간씩 다를 뿐 그들의 어젠다는 세계 단일화이며, 그들이 팬데믹 때 동일한 구호를 외치며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는지 공식적으로 New World Order,
세계 질서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단일화에 손잡지 않은 극소수의 아프리카 나라들이 있지만 그 외 모든 나라들이 이미 이 세계 정부의 필요성, 세계 질서, 새로운 세상을 이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조 이래부터 악한 정부가 크리스찬을 대놓고 죽이기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져 왔고 설계되어 왔던 것이며 이 모든 것 위에는 이것들을 보시고 통치하시고 막으시고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악한 세대에 악한 정부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정결한 크리스찬을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루시퍼도 박해와 핍박은 더욱더 참 성도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와 믿음의 조상들 중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고난이 닥쳐야만 그 껍데기가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형태와 상황과 어떤 환경만 다를 뿐 우리 아버지는 우리 그분의 자녀의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 욥과 같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을 선물로서 주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중국이 사탄 정부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이다. 중국인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가학적일 만큼 끔찍한 범죄들을 저질러 왔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수한 인신매매, 브로커들이 탈북 여자들을 착취하여 노예 삼아 사고 파는 것, 인권 착취, 인간의 장기를 살아있는 사람에게조차 꺼내어서 파는 것, 먹지 못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음식에 넣어서 먹게 하고 파는 것, 쓸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모두 속여서 판 죄들, 하나님이 아닌 시진핑을 왕으로 모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이미 하늘 끝까지 닿게 만들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나라를 참을 수 없는 상태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이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도 이처럼 이성을 잃은 미친 말이 날뛰는 듯한 범죄를 인간에게 그토록 쉽게 또 그렇게 많이 그토록 당연스럽게 일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인내의 한계가 다다라 중국에게만 특별히 대환란의 문을 일찍 여신 것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보았는데 중국의 하늘이 피피처럼 붉게 물든 것을 보았고 그 현상이 일어난 직후에 모든 강들이 피빛으로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직은 7년 대환란 전이기에 이 대환란이 완전히 왔다고는 볼 수 없고 전 도시가 아니기에 사람들이 아직 피할 길이나 숨 쉴 곳은 존재합니다. 각 나라들은 세계 정부의 짜임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나라마다 각각 맡은 분야가 전부 다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기후 날씨 분야를 맡았고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 분야를 맡아왔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들이 발표한 자료에서 제가 본 것입니다. 모두 영어 문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살 때 그들이 그토록 뉴스나 교육에서 환경 이야기를 떠들고 태양 에너지에 집착하며 늘 환경 포럼을 여는지 왜 이렇게 여는지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이해가 갔습니다. 또 한국의 경우에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세뇌식 교육과 이러한 압박으로 한 인간의 자발적 사고나 자유의지, 창의력이나 창조적 생각 등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한 정상적인 인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미련하고 무지한 이성 없는 이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그렇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키웠고 그것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마 벼슬 시대 때부터 시작할 듯합니다. 높은 지위를 따기 위해 물불 앞뒤 안 가르고 공부에 열을 올리고 모든 한 인간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높은 대학, 좋은 직장 이것에 들어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한국인들의 인생들은 결국 외국인들과는 달리 자발적인 정상적 사고와 자신만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도록 만들었습니다. 야외 마스크가 해제되고 마스크가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이미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혹은 어처구니 없게도 수영장에서 혹은 사우나에서조차 입가리개를 하고 노예처럼 다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아이들조차 학교에서 또 개인과 공동체가 나란해서 여기저기 투쟁하며 입가리개의 노예화에 반대하고 소리를 높이고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노예됨을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봤을 때 이 나라의 참상은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 비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체성이 없는 교육과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자란 개개인은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99%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안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아오면 절대로 볼 수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사실들이지만 3년 이상만 외국 생활을 해도 한국인들이 얼마나 지적으로 무지하고 비정상적으로 노예의 삶을 선호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고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처럼 지금 모든 나라의 정부는 이제 단일화의 끝자락에 와 있으며 이제 휴거가 이루어지고 나면 단 한 번에 세계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세계 단일 화폐 인체칩과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윤 리더든 문 리더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트럼프이건 바이든이건 모두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더욱 잘 속이고 끝이 더 무서울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많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힌트와 단서들이 세상에 노출되었고 눈을 뜬 사람들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은 바로 평안한 미래, 자신이 살고 싶은 안정된 미래 욕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붙잡은 리더들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유명 유튜브 사역자라고 해서 따르지 마십시오. 따르는 자가 많다고 해서 맹인처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입에서 그 영상에서 지금 이 시대를 분간조차 하지 못하고 어떠한 정당이든 또는 어떠한 특별 지도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자는 이미 맹인된 미혹된 자입니다. 곧바로 눈과 귀를 닫으십시오. 개인적으로 가장 혐오하는 어떠한 사람,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한 이 사람은 이자 역시 수많은 무지하고 교만한 교회들이 거짓 리더들이 옹호하고 따르는데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이단협회에서는 이 사람의 이단성을 분별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한 분이 본교회 목사가 이자를 옹호하면서 이자를 따르지 않는 것은 분별력이 없어서라고 했다며 자신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어떻게 자기 교회 목사가 이럴 수 있냐라고 분별을 요청하셨는데 곧바로 대답해 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죄값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선지자인 척하며 자기 욕망과 야망을 이루려고 많은 교회와 사람들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침을 튀기며 삿대질을 하며 내 말 안 들으면 나한테 죽어 라는 미친 발언을 한 죄값은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가 실성하기 이전에는 믿지 않는 자라도 도저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또한 여자를 창렬하고 비하한 발언도 미처 실성하기 이전에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보통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이처럼 비정상적인 망언들을 하면서 강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외에도 이전까지 WCC, NCCK를 반대하며 교단까지 탈퇴해가면서 열심히 싸웠던 정의로워 보이던 목사, 영적 리더들일지라도 이 독약을 분별치 못하거나 또한 독약 언급을 아예 피하거나 또한 이때의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며 그 정권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믿는 또 그렇게 선동하는 모든 자들은 절대적으로 모두 피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비칠 경우에는 구독을 취소하십시오. 이로써 그들이 외쳤던 정의는 결국 하나님의 진리나 그분 뜻에 의한 것이 아닌 스스로의 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맹인을 따라가면 함께 죽습니다. 많은 분들이 찜찜한 부분이 한 구석에 있음에도 스스로의 욕망과 그 미래의 평안을 이들을 통해 이루려는 그 뜻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도들은 맹인된 리더와 맹인된 목자를 따른 대가와 죄값을 함께 치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언과 계시를 일삼는 스스로 선지자라고 칭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신사도에 대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신사도에 관한 분별의 글은 제 블로그에 오셔서 오직 생명란에 14페이지 2021년 3월 20일자에 4번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신사도는 미혹, 악령, 사탄이 시작한 단체로 이들은 스스로 선지자라고 칭하며 예언과 계시, 기적 등을 중요시 여깁니다. 미국의 신사도 목사들은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떨치며 책을 통해 메가처치 부흥법을 소개했고 한국 안에서의 신사도 목사와 교회들을 자라게 했습니다. 순전한 나드 이 출판사 역시 신사도에서 만든 것이고 이들은 영적인 어떤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또 일반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많은 영적인 숨은 내용들을 들려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솔깃하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신사도 리더들은 이미 미국을 장악했고 이들은 유명 방송대를 타며 공식적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굳건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지 않으며 환란 중간이나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늦은 비, 대부흥의 때가 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선지자와 14만 4천 그 인침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사하고 얄팍한 어떤 인간의 마음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그들 깊은 마음 안에 인간의 의를 부추기는데 그래서 이 신사도의 특징은 매우 열정적이고 매우 뜨겁고 또 기적도 수시로 일어납니다. 사탄도 하나님과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며 늘 광명한 천사로 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꿈과 비전, 계시를 통해서 스스로 선지자 자리에 앉고 예언과 계시를 늘 하나님께 받아 전한다고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청종하고 따르도록 만듭니다. 선지자라 칭하는 자의 말을 듣는 자들은 결국 성경 말씀보다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부흥이 오기는 합니다만 그 대부흥은 대순교로 막을 내리는 것이지 성도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정결해지고 그 변화되는 때는 순교가 끝나고 우리 영광의 주님이 휴거 성도들과 이 땅 감난산에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전쟁에서 승리하신 후입니다. 이는 심판의 때에 남겨진 자들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실을 사탄이 이용한 것인데 이 대환란의 때는 심판과 징계를 사탄 정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시기로 끔찍한 순교의 죽음만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회개로 돌아오긴 하지만 모두 죽음의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대부흥이 아닌 대대적 순교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즐겼으며 사탄은 이들 스스로 왕권 의식을 가지도록 하여 교만을 부추깁니다. 예수와의 자리에 스스로 서도록 만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선지자적 마인드를 가진 마지막 성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또 다른 선지자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가장 밝게 앞을 비춰주는 모든 계시와 예언이 담긴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선물,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받는 꿈과 비전들은 모두 우리를 깨어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뿐 예언도 아니며 계시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성도들은 더더욱 깨어있으므로 우리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선지자라 칭하는 신사도에서는 이 예언과 계시와 방언들을 매우 강력하게 믿으며 그것들을 100% 진리라고 여깁니다. 새해 첫날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을 왜 듣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경을 묵상하면 됩니다. 이미 성경 안에는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자세히 모든 비밀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인간이 이해가지 않고 알 수 없는 영역까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악한 영은 그러한 인간의 지혜에 대한 욕구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휴거의 시기가 아닌 날짜 언급, 둥근 지구, 평평 지구, 에일리언, 삼일 암흑 등 이러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은 영역까지 우리가 미리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안다고 해서 휴거되지 않고 인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의 세마포가 늘 더럽혀지지 않아야 휴거되고 인침받습니다. 또한 이들의 특징 중 두드러지는 것은 영권 회복, 이 땅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회복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며 또 어떤 곳에서는 한국 교회의 타락과 또 정의에 대해 매우 소리 높여 외치기도 합니다. 또한 신사도적 교회는 개인적 기도 생활 그리고 단체 생활 이런 기도 생활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씀의 바탕을 두지 않기 때문에 늘 사탄이 틈타는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설교와 예언과 계시는 매우 그럴듯하고 사람들에게 솔깃하게 따라오게 하지만 결국 시작이 악령에게서 비롯된 이탈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언서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며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닫게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속히 피하십시오. 이러한 곳이나 분위기에 잠겨있는 교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미혹의 늪에 빠진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속히 그곳에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에서 피하십시오. 곧 주님께서 모든 거짓 예언과 계시를 전한 거짓 선지자들과 교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을 붙드십시오. 성경과 친해지십시오. 사람과 교회, 목사나 사역자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마지막 승리하는 자는 초점이 주님께로만 고정돼 좌우로 흐트러지지 않고 또 이탈하지 않고 좁은 길을 묵묵히 주님 따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리저리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자는 악인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신앙 안에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았던 자들은 모두 지금 이 시기에 이러한 미혹들의 귀가 솔깃해져 이탈된 길로 가게 됩니다. 정신들을 모두 바짝 차리시고 성경 말씀 외에 어떤 예언이나 계시 따위, 대언 따위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복음서의 모든 계시가 이미 다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참 많은 미혹들을 끌어안고 구독하며 섞일 수 없는 더러운 기름을 마구 그들의 영혼에 섞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처음 내가 서 있던 자리조차 내가 생각했던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라는 사실이 됩니다. 제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믿음과 신앙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하며 제가 전한 오늘 미혹경보2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지금 모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 오류에 빠져 있는데 부디 이곳에서 이것을 들으시는 구독자들만큼이라도 이러한 미혹에서 속히 벗어나셔서 정리할 것들 정리하시고 털어낼 것 털어내시고 그래서 모든 비진리를 깨끗이 청산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며 부탁드립니다.